메리 크리스마스. 부유로우신 주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예.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죠? 아시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네?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스도께 미사를 그런 뜻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바로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시려고, 모든 것을 치르시려고, 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했던 사람이 누구죠? 목자들이죠.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가장 당시 천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위, 학벌, 가문, 재력 그런 거 안 보고 역시 중심을 보시는구나. 누구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들은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소식이 뭐예요? 구주가 나셨는데 그 사인이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은요 동방마사처럼 가장 기뻐하셔야 돼요. 크게 기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데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는 마리아가 어디 있었죠?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한 곳은요 나사렛이에요. 만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다면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요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성경 구약에서 말한 그곳 또 그때 그 장소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사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토 인명이 아니에요. 가이사가 뭐냐면요 로마 황제를 가르치는 친구예요.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를 뭐라 그러죠? 대통령. 이 로마의 최고 통치권자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아구스토는 형용사인데요 매우 존귀한,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는 무슨 뜻이죠? 매우 존귀한 황제 이런 뜻이에요. 그때가 로마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탄생하셨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이 뭐예요? 인구조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징병 때문에 그랬는데 유대민족은 오직 세금 징수 때문에.
인구조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과 마리아가요, 인구조사 위에 고향으로 가잖아요. 만삭이 몸을 이끌고. 그런데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재미있는 것이요, 당시 로마인들은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호적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손쉬운 호적대도 따르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독자적인 호적 방법을 따르는데, 고향에 가면 서기관이요 다 알려줘요. 족보가 있거든요. 이 호적이요,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래요. 그 전에 선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마침 그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호적을 하러 갔단 말입니다. 수리아 총독 구레누는요, 인구조사 너무 잘해가지고 이 로마 황제에게 상당한 신임 먹고 나중에 또 한 번 돼요, 재임을 합니다. 그만큼 인구조사가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 정도 되면 제가 가봤잖아요. 130km. 만일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으로 이렇게 둘러가려면 훨씬 더 멀죠. 이 베들레헴이요, 해발 600m 고지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만삭이 몸을 이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이제 바로 태어나는데, 그리고 낙이 타고 가도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갔을까?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을. 이유는요, 당시 로마법에는 여자가 갈 필요가 없어요. 호주인 요셉이 그냥 호적하러 하면 됩니다. 근데 마리아 데려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혹이라도, 여러분, 요셉은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미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혼한 사이인데 비난받을까봐, 또 혹시 위협을 받을까봐, 아니면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까봐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동행한 거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간섭하시냐?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죠.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을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뜻하신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더 경외해야 돼요.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의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호적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힘있게 의뢰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보호해 주시고 형통한 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든 일을 당했거나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워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심한 것까지 간섭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은대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노다. 아사리온이요, 화폐 중에 제일 작은 단위거든요. 동전인데 거기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려요. 원래는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 가서 조금 더 사면 덤으로 하나 주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찮은 생명인 참새조차도 하나님 보호를 받고 간섭한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얘기는요, 완전한 보호를 뜻하는 히브리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우연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앞길조차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으로요,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안 내렸으면, 만일 총독 구레뇨가 이 호적 기일을 정해주지 않았다면, 또 유대 그 헤로당이요, 자기 고향에서 아니고 있는 곳에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다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미가 선지자 예언이 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점이라도 틀림이 없어요. 그 틀림없이 우리가요, 그 말씀 꽉 붙들잖아요. 붙든 말씀이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고 응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요셉이요,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산파를 불렀을까? 요셉이 집사람도 물어봐요. 탯줄을 어떻게 잘랐을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관에 가서 뜨거운 물도 좀 얻고 양동이에다 물을 받아다가 애도 씻기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첫 장면이고 첫 장소예요. 모두 호적하기 위해서 몰려드니까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미흡하잖아요. 돈이 났죠.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구유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일부러 구유에 누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유가 뭐죠? 말 밥그릇 아닙니까? 여물통이잖아요. 역사상 가장 가난하게 산 사람들도요, 자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짐승 밥그릇에 누이진 않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예수 탄생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있어요. 들어가 봤거든요. 동굴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음침한 동굴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국간은 주차장이에요. 여관 주차장입니다. 노새나 말을 타고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마국간에 주차해 놓고 여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메워놓고 주차장입니다. 그곳에 쥐를 막 들락할 수도 있고 거미줄도 치고 막 짐승의 똥, 오물, 생각 깨끗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태어나신 장소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모라면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 3절 보니까요, 고난받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다음 이제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계속 한번 볼게요. 4절부터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름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요, 마국간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파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낮아진 목적이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게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아들의 신분과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 어찌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게 된 건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구에 누이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그토록 고난 받았냐면 고난당하는 우리를 더 이해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요, 주님은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어떤 고난에도 능히 건지기 위해서, 어떤 환난에서 능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낮아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절망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입니다. 여러분, 기쁨이죠. 우리한테는 소망의 미래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의 앞은 밝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온 세상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왔는데 알아본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그죠? 시므온, 안나, 목자, 도마마사 몇 명 안 되죠? 만약 여러분이 여관 주인이라면 태어날 아기가 메시아였다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이 방 들어가 있는 사람 쫓아내서라도 빈 방을 내어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노집사님, 빈 방을 내어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네. 당연히 드려요. 권세 주성들, 네? 쫓아내서라도 아멘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이건 신학적 용어로 내주하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려면 내 마음의 중심에 뭔가 있으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혹이라도 자아가 있으면 내가 내려와야 되고요. 야망이나 욕심이나 내 소유 명예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끌어내서 주님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뒷방 늙은이라는 얘기, 그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죠? 의논도 안 하고 의식도 안 하고 내 마음에 계시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희생이 없이는 주님이 늘 나의 왕이 되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낮아지고 또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질 수 없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그런데 더 낮아진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스스로 죄인 되기까지.
근데 그 뒤에 9절부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지극히. 가장 낮아지니까 가장 많이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낮아지니까 높여주시고요.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은혜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셔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한테요.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여러분, 내가요, 높아지려고 강해지려고 하니까 가정이 막 불화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다 그 문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고 낮아진 만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화목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요. 누구는 큰 소리를 못 쳐서 작은 소리 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작은 소리 내야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노집 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진짜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오해.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안 해요. 왜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죽는 만큼 교회가 사니까. 여러분, 우리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이잖아요. 그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참성한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끝까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낮죠. 그러면 그냥 끝나지 않아요, 인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진 만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성도들도 다 알아요, 진심을. 그리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반드시 높여주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면 절대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장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주님이 선장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해보세요. 하는 일마다 어떤 환난에서도 구원해주고 어떤 위험과 위기가 올지라도 주님이 방패막이 되어주십니다. 그게 주님 주신 은혜예요. 저는요, 이런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국 뉴멕시코주의 화이트불,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성탄의 기적이라는 인터넷을 보다가 크리스마스 기적으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대요. 무슨 사건이냐면 26살에 넷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왕절개 하는데 아이를 낳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러니까 내사가 된 거예요. 내사.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16년 반을. 그런데 크리스마스 아침에 간호사가 침대 시트 가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년 반 만에 괜찮아요. 그냥 시트는 놔두세요. 저는요, 간호사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사 상태에 빠졌다가 의식이 되찾는 경우는 가끔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기가 나갔다가 불이 들어온 것처럼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서 그날 그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대. 그러니까 26살에 들어왔다가 42살이 됐어요. 기나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처음에 조금 어리둥절하다가 그리고 나서 나흘 뒤에 보통 사람처럼 쇼핑을 하고, 그리고 넷째 아이는 본 적도 없잖아요. 낳다가 내사가 됐으니까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를 만납니다. 이 남편이 근데 재혼을 했나 봐요. 옛 남편이라 그러더라고요. 옛 남편. 근데 그 남편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ABC 방송에 방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런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더 놀라워요. 우리는 내사가 아니라 죽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려서 언제나 주님이 왕 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성탄의 선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가장 크게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